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칭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5가지 명칭이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공식적인 칭호잖아요. 네, 주님에 대한, 그렇죠? 이때 예수는 개인적인 이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꽤 있었어요. 근데 그 예수라는 이름 중에 이분이 이제 그리스도, 이건 이제 유일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는 개인적인 이름, 주님에 대한, 그다음에 그리스도는 그분의 이제 직책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합쳐져서 주님에 대한 공식적인 이름 또는 칭호다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이해하면 좋겠고요. 자, 먼저 대표적으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한번 봅시다. 헬라어 한번 써드릴게요. 헬라어 잘 모르는데 그래도 이걸 제가 그 학부 시간에 신학교 입학했는데 예수가 우리말 예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헬라어로 그 예수라는 이름을 읽었을 때 막 거의 눈물이 나오려고 그랬어요. 너무 감동이 돼서. 와, 지금은 이제 그런 감동은 사라졌는데 갑자기 쓰려니까 머리가 하얘지네. 헬라어 예수죠. 예수 이렇게 되나요? 이제 이게 아이잖아요. 이에수인데 이게 이제 합하면 예수예요. 예수. 예. 예수.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 똑같아요. 헬라어랑 우리말이랑. 예수. 아, 너무 감동적인데. 저는 그 감동을 여러분에게 못 풀어놓네. 그때 헬라어 교수님은 이거를 해주는데 제가 막 진짜 우리가 말하는 예수가 헬라어로도 예수라는 이 사실을 처음 이제 인지했을 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다음에 예수께서 이제 그리스도잖아요. 크리스투스, 그렇죠? 크리스투스. 이렇게 되나요? 예수 크리스투스. 어쨌든 이 예수는 개인적인 이름, 그다음에 크리스투스, 그리스도는 공식적인 그분의 직함이다. 헬라어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얼른 지워야겠어요. 그래서 읽을 땐 잘 읽는데 이거 나와요, 나 책에. 쓰려니까 갑자기 막 헷갈리네. 어쨌든 여러분, 그 성경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명칭을 할 때 우리가 예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우리 한글은 이제 존댓말이 확실하니까 우리가 예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자, 그 보면 이름의 뜻을 한번 봅시다. 예수는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시기 전에 천사가 고지해준 이름인 거죠. 이름. 마태복음 1장 21절 뭐라고 나왔습니까?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예. 이름은 예수인데요. 그리스도의 그 첫 번째 명칭. 그 뜻이 뭐라고요, 여러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이름과 상관없이 예수를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혁명가로 인류의 어떤 위대한 스승으로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런 책들 사람들에게 인기 많이 팔립니다. 잘 분별해서 읽어야 돼요. 그다음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도 말하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구약에서 이제 그
이게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그 가장 중요한 예언들의 핵심이고 실체를 이루러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구약에 예수님에 대한 언급이 있겠죠. 그렇죠? 자, 예수는 히브리어 여호수아의 헬라어 번역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그분의 직무를 나타내주는 이제 이름이고요. 또 개인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제 여호수아, 역사적인 인물 여호수아는 동시에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그래요. 장차 오실 그 예수님을 가리키는 인물로서도 존재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한 일은 뭐죠?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에 드린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약속의 땅을 이제 준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분배해서 정복해서.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여호수아는 예수께서 자기 백성을 마귀의 손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직무를 예표한 인물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이 인물, 이 사건이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그걸 기르세요. 그러면 구약 성경을 보는 눈이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렇게 구약 성경을 읽어야 구약 성경이 그냥 어떤 나에게 실존적으로 다가오지 이런 관점이 없으면 구약 성경이 그냥 종교 경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구약에는 이제 또 다른 여호수아가 나와요. 대표적으로 스가랴서 3장에 보면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이거든요. 이 대제사장은 역사적 인물로서 당시에 제사를 주관하던 대제사장의 직무도 행했지만 예수님의 예표적 인물로서 이때 여호수아는 하나님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질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삼중 직분이 있잖아요. 뭐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 요 중에 이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제사장 직분을 예표해 준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그 이름을 받으셨다는 것은 이런 구약 인물들이 가르쳐둔 그 실체, 예표, 그림자를 예수님이 이루신 역사적인 실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그리스도 이름의 뜻은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메시아의 헬라어 번역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뜻합니다. 이건 여러분 다 알죠? 그리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친히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을 보시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는 걸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약에서도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오겠죠? 구약에서.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명칭으로 불리셨을까? 아까 우리가 대답했죠? 제사장, 왕, 선지자를 세울 때 공히 그냥 세우는 게 아니고 기름을 붓습니다. 그 새 직분을 자들을 세울 때.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은 이 새로운 이스라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이시고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임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한량없이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구약에서 예수님을 이제 그리스도
예표하고 있고 그거를 이루러 오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구약에서 세 종류의 직분자들에게 부었던 그 기름은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뭡니까? 제사장, 왕, 선지자가 이제 직위에 임명되었다 하는 걸 공표하는 행위죠. 그렇죠? 둘째가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와 그를 세우신 하나님과의 신성한 관계가 성립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또 뭡니까? 직위에 임명된 사람들에게 그 기름 부음이 상징하는 실체인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이 세 직분자들을 세울 때 기름 부음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게 있었던 기름 부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을 때, 그리고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세례는 어떤 의미 있습니까? 메시아의 직위에 공적으로 임명되는 것을 상징하죠. 구약의 그 인물들을 그대로 예수님이 성취하시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또 동시에 새 언약의 대표로서 우리 죄인들인 우리와 자신을 이제 동일시하신 그런 신적 겸손의 행위이기도 하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세례가 필요 없죠. 세례는 뭡니까,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산다는 그 고백의 행위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런 필요가 없는데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우리의 위치에 서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은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셨지만 또 제2의 아담으로도 오셨잖아요. 그래서 첫 아담이 실패한 자리에 대신 서셔서 그 일을 이제 언약을 하나님 앞에 다시 이루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례가 그것을 나타내는 행위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 직무를 행하시려면 그 혼자 힘으로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예수님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불렸다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할 때 이런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그래도 뭐 전체 의미를 한 번에 우리가 떠올리지 못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이런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의식적으로 되새기세요. 그러면 그 고백하는 의미가 깊어지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적용된 칭호가 뭡니까? 인자. 인자. 자, 인자는 근데 비단 성경에서 예수님께만 적용된 호칭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때로는 구약에서 어떤 한 사람,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종을 가리킬 때 인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다니엘서 8장 17절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을 부를 때 그냥 인자라고 불러요. 이때는 그냥 맨이에요, 맨. 사람. 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를 때도 인자야, 이제 이렇게 부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때는 단순히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 적용된 이 인자가 신약 성경에 40회 이상 등장하는데요. 그럼 그게 무슨 의미냐? 우선 예수님이 사람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우리처럼 그대로 몸과 그 바디, 살과 피를 그대로 입고 오신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인자입니다. 인자. 동시에 이 인자는 예수님의 신적 존엄을 가리키는 명칭으로도 쓰입니다. 신기하잖아요. 사람인데 또 인자라고 그랬을 때 이게 신적 호칭도 되는구나.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다니엘서 3장
7장 13절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셨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예. 여기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인자는 일반 인간을 묘사하는 게 아니죠. 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고 그랬어요. 이때 인자는 따라서 신적인 존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 적용된 거고요.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유대의 관원들, 특히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4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대답했을 때 이 권위자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곧바로 죽이려 그러잖아요. 신성 모독, 참남하다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한 걸까요? 이 사람들은 이 인자가 뭘 의미하는지 즉각 알아챘던 거예요. 감히 그 사람들이 보기엔 갈릴리의 한 이름 없는 선지자인데 자신이 인자라고? 그 사람들 보기엔 이게 신성 모독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사실을 말씀한 거죠. 내가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인자다. 자, 이처럼 인자라는 명칭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이심과 동시에 신적 존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동시에 보여주는 호칭이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네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이것도 이제 구약에서 보면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킬 때 또 천사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이제 또 신약으로 넘어오면 시편에서도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킬 때 또 신약 요한복음 1장 12절 로마서 8장 16절 보면 이제 구원받은 우리를 가리킬 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모두 관계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아들이죠.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아들은 딱 한 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그 두 아들됨은 본질적이냐 관계적이냐, 입양에 의한 것이냐, 낳음에 의한 것이냐, 그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항상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이해를 깔고 그리스도에게 적용된 하나님의 아들의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탄생의 의미에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취하고 탄생하실 때 그 잉태는 사람이 한 게 아니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근데 이제 뭡니까? 몰몬 교도들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 이해하는지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좀 입으로 좀 담기도 민망한데 하여튼 이거를 아주 회개망측하게 이해를 해요, 이 사람들. 정말 마리아와 하나님이 성적인 관계를 맺어서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 사람들. 그 전혀 아니죠. 그 다음 메시아적 직위의 의미에서 보면 그리스도는 메시아의 직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을 후사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의 대표가 되신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이때 하나님의 아들은 신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맏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 이제 부활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이 되실 때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의 대표자, 맏형이 되실 때 이런 의미로 하나님의 아들로 불린다. 갑자기 이런 역사적인 예화가 생각이 나네요. 로마 제국이 다스릴 때였어요. 로마 이제 복음이 들어가서 어떤 가정에 예수님을 믿는 그 가정이 이제 생겼어요. 그때 한 소녀가 밤에 사람들 몰래 예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가려고 가다가 군인들의 신문에 걸렸습니다. 군인이 물은 거예요. 너 이 밤에 어디 가? 분명히 가면 안 되거든요.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 소녀가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했어요. 뭐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응? 한번 대답해 보세요. 상상력을 발휘해서. 내가 예수님을 좀 예배하러 가는데 가다가 로마 군인의 신문에 걸렸어요. 그 잡히면 끌려가거든요. 근데 이 소녀가 기지를 발휘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뭐라 그랬을까요? 왜? 예. 우리 미연자매, 대단한, 이제 앞으로 잡혀갈 일은 없겠어요?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사실이잖아요. 이 의미로 딱 보면. 예, 그 자매에게는 우리에게 맏형, 오빠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군인이 그럼 가라고 풀어줬다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나서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삼위일체적인 의미, 본질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이때는 여러분 뭡니까? 바로 삼위일체라는 신적 본체 안에 있는 두 번째 위, 성자 하나님, 로고스, 그렇죠? 네. 낳으시되 태어나지는 않으신 분, 뭐 이런 표현이 이제 교부들의 고백에서 나오거든요. 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말씀하실 때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 분명히 구분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안에 관계될 때 아들과 아버지의 그 표현, 본질적인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거죠. 이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이런 여러 다층적인 의미를 기억하고 부르면 우리가 각각 내 경건 생활할 때 적용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런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로서의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묵상한다. 그러면 그때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겠습니까? 나의 든든한 구원자가 되시겠죠. 영원한 반석. 또 아까 말했던 그 오빠처럼 그런 의미에서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고 고백한다. 그럴 때는 뭐 어떻게 다가오겠습니까? 진짜 친근하게 다가올 거 아니에요? 위로자로. 그런 식으로 여러분 부르면 꺼졌나요? 아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다르게 여러분 적용하시는 거예요. 묵상하고. 이게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 경건과 삶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리를 묵상한다 그럴 때 아니 교리는 그냥 명제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묵상으로 이어지지? 그건 이제 우리가 연습을 안 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이 교리를 여러분이 오늘 이 배운 세 가지 의미를 따라서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깊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기쁨이 막 샘솟을 수 있는 거죠. 그걸 연습하라는 거예요.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교리를 배울 때. 이렇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교리 공부가 그냥 이 머리에서 그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5번째 주요한 명칭 중에 하나, 주입니다. 주. 자, 역시 주 역시도 그냥 단순한 존칭으로서의 주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서. 그래서 주님 이렇게 부르는데 그냥 높은 사람에게도 주여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주라는 것은 소유권과 권위의 표현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3번째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 승천 이후 높아지신 그리스도를 부를 때 이 경우에 주는 하나님 하는 말과 같은 표현으로 그가 교회의 소유주요 통치자임을 가리킨다. 예, 제일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주님으로 같이 부르잖아요. 같이 고백하잖아요. 그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역사적으로 특히 1세기 상황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른다. 이거 정말 목숨 건 고백이었어요. 왜? 당시 세상을 다스리던 주는 누구였습니까? 로마 황제잖아요. 로마 황제들이 특히 도미티아누스 같은 경우에 자신을 뭐라고 부르라고 칙령을 내렸습니까? 도미누스 에트 데우스. 자기를 주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라는 칙령을 사람들에게 내렸어요. 자, 도미누스 에트 데우스. 여러분, 도미티아누스가 이제부터 나를 주와 하나님으로 부르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따를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네, 없죠. 이 주라는 의미를 우리가 알면. 엄청난 고백이었죠. 이 황제가 다스리던 사회에서 그 주가 참된 주인 거 아니고 그 주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자이지 주가 아니다. 우리의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를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게 대단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거죠. 이거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쫓겨나고, 우리 사도 요한도 어디로 유배 갔습니까, 여러분? 반모섬으로 갔잖아요. 거기서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쓰잖아요. 너희가 지금 그 황제 밑에서 핍박을 당할지라도 하늘에 참된 주가 계신다. 그리고 그 주는 하늘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부활승천하셨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성령으로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 그러니 인내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굳건하게 너희 믿음을 지켜라.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핵심 아닙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 정말 중요한 고백이에요. 오늘날은 이런 식의 핍박은 없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예수님을 주로 부르게 하지 못하는 핍박, 다른 핍박이죠. 어떤 겁니까? 핍박이 아니라 유혹의 형태로 다가오잖아요. 구약 성경에 대표적으로 바로식의 핍박이 있잖아요. 막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죽이고. 근데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는 바벨론식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화려한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 환관장이 주는 그 좋은 음식 거부하잖아요. 왜 거부했습니까? 그냥 단순히 뭐 젊은이들의 객기였을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주라고 부를 때, 우리가 이렇게 주님, 주여 이렇게 부를 때 1세기식의 핍박은 없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오늘날 이 주님을 부르면서 따라가기가 쉬운가? 그건 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주의를 빼앗고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유혹들이 많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20대, 30대 젊을 때 여러분 뭐가 제일 여러분에게 힘듭니까? 앞날에 대한 어떤 불안, 또 성적인 유혹도 있지 않겠어요? 또 뭡니까, 여러분? 직장도 이제 구해야 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그 주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간다는 거 쉽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러나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요 주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나간다면 이런 어려운 시대, 저도 큰딸이 25이에요 올해. 24시구나.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한 3, 4년 차이 나는 거죠. 25살입니다. 거의 그러신가요 지금? 연배들이? 그러면 제 큰애하고 여러분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 어떤 고민이 있는지 제가 다 보잖아요. 저는 제가 쌍둥이거든요. 근데 고등학교를 제 동생이 졸업한 다음에 다시 들어갔어요. 그 3년을 뭐 했느냐? 가출해가지고 서울에서 별의 별짓을 다 해봤죠. 그래서 이 어떤 젊은이들의 방황, 정신적인 방황, 유혹 이런 걸 저는 다 겪어봤고 또 알잖아요.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JDM에서 1년 동안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한번 나를 이거 만들어 보겠다. 이게 여러분 제가 이게 3년째 강의하고 있거든요. 이게 보니까 돈이 있다고 되는 건 일단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에게나 이런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어떤 의미에서 참 여러분 잘 하신 선택이다. 저는 진짜 격려해 드리고 싶어요. 이 1년이 어떻게 보면 요즘 같은 시대에 이 바쁜 시대에 여러분이 1년을 여기 안에다 투자한다? 그러나 저는 결코 그게 여러분이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인생 전체를 볼 때 결코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제가 해마다 이 클래스, 제가 가르치던 클래스의 학생들 얼굴하고 이름은 제가 항상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진짜로. 근데 갑자기 3배 가까이 늘어난 막 이제 이름하고 얼굴하고 매치가 빨리빨리 돼야 되는데 4주 안에 그것도 한번 최대한 노력을 해볼 텐데 어쨌든 여러분 참 귀한 그런 여러분 그 어떤 주님에 대한 1년의 헌신을 하셨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이 여기서 내가 주님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이해하시고 더 깊이 그렇게 만나고 주님에 대한 사랑, 그다음에 이해, 어떤 따르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1년 마치고 삶에 나가면 이 시간이 꿈 같을 거예요. 여기 있을 때 이제 잘할 것 같잖아요. 우리끼리 있으니까. 나가면 이제 여러분도 다시 그 허무한 세계, 불안한 세계 직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잘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자, 이제 두 번째 시간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직 쉬는 시간이 안 됐어요. 자, 제 2강 그리스도의 두 본성에 대한 교리사적 고찰. 우리가 첫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성경적으로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시간은 특별히 이제 그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하면요. 두 본성의 한 인격, 두 본성. 이거를 꼭 머리에 넣으세요. 한 인격, 두 본성. 이건 외우셔야 돼요. 두 본성이 뭡니까, 여러분? 참 신이자 참 인간이잖아요. 근데 본성이 둘이니까
제일 많이 나온 실수가 뭡니까? 인격이 이제 둘인 것처럼. 그쵸? 그리고 아까 우리가 헷갈린 한 인격만 생각해서 의지가 하나일 것이다. 뭐 이제 이런 실수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하여튼 그 교리사에서 여러분 기독론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한 인격, 두 본성. 두 인격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귀신 들린 거죠. 하은자매 안에 다른 두 마음은 있잖아요, 분명히. 좋은 마음이 있고 나쁜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두 인격이 있으면 이건 뭡니까? 다중인격, 귀신 들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두 마음, 두 본성이 있는가 하고 두 인격이 있는가 하고는 완전히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 개념을 딱 숙지하시고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두 본성에 대한 교리사적인 고찰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초대교회 7 공예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거 외우느라고 힘들었어요. 써드릴게요. 자, 첫 번째 공예가 니케아 공예입니다. 니케아 공예가 몇 년에 열렸냐면요. 325년에 열렸어요. 좀 이따 이제 중심 테마는 다시 써드리고요. 자, 두 번째 공예가 뭐냐면요. 콘스탄티노플. 몇 년에 열렸냐면요. 381년에 열립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은 다 오늘날 그 터키 인근 있죠? 네, 그쪽 지역에서 열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는 동로마 제국이 실제적인 로마 제국을 대표하던 시기여서 그래요. 그 다음 세 번째 공예가 언제 열리느냐? 에베소에서 열립니다. 에베소 여러분 들어봤죠? 네. 여기서 몇 년에 열리느냐? 431년에 열립니다. 첫 번째 공예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공예가 또 아주 중요한 공예예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칼케돈 공예입니다. 몇 년에 열렸냐면요. 451년에 열렸고요. 이제 5차 콘스탄티노플 2차 공예가 열려요. 몇 년이냐면요. 553년. 553년에 콘스탄티노플 2차 공예가 열리고요. 그 다음에 6차 세계 공예가 콘스탄티노플 3차. 이게 몇 년이냐면요. 680에서 681년. 681년에 이제 콘스탄티노플 3차 공예가 열렸고요. 마지막 7차가 니케아에서 다시 한번 열립니다. 니케아 2차. 2차가 787년인가요? 787년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요렇게 외우세요. 니콘 에칼 콘콘니 하면 머리에 쏙 들어오실 거예요. 바로 들어오죠. 세 번만 해보세요. 니콘 에칼 콘콘니. 아 진짜 해보세요. 그럼 바로 들어와요. 니콘 에칼 콘콘니. 다 들어왔잖아요. 네, 연도는 뭐 여러분이 이제 한번 외우시고. 이 7차 공예가 이제 제일 7대 초대 공예가 제일 중요하고요. 이때 왜 이 공예들이 그 교회사에서 권위를 인정받느냐? 이때는 아직 여러분 기독교회에 큰 대분열이 없던 시기입니다. 예. 아직 동서방 교회가 지역적으로 나뉘어져 있었지만 공식적인 분열은 없었던 때예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는 몇 년도에 분열됐냐 하면요.
1054년에 제 기억으로는 지금 그래요. 1054년에 공식적으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동방정교회죠. 그러니까 이제 분리돼요. 그 다음 또 한 번 큰 분열이 있었죠. 서방교회에서 우리 카톨릭과 개신교가 분리되죠. 그게 16세기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로 이제 분리되는데 이때는 아직 그 이전이잖아요. 연도로 보면 그래서 전 세계 7대 공의회로 그렇게 권위를 인정받고 그리고 이때 그 중요한 그리스도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 중요한 내용들이 이때 결정됩니다. 자, 니케아 공의회는 어떤 쟁점으로 열렸느냐 보세요. 아리우스 장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적인 존재인데 그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존재죠. 이 영원성이 신에게 없다면 신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근데 아리우스가 그 도전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났다 그러지 않았느냐. 잠언에서도 그러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성경의 표현을 이 사람이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의회가 소집됐죠. 그래서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성부와 성자는 동일 본질이다 하는 거죠. 동일 본질. 물론 성자로서 성부에 대한 복종은 하시죠. 그건 이제 위격 내에서의 어떤 질서지 위격의 차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때 교부들이 모여서 그거 아니다. 동일 본질이시다 하는 걸 고백했어요. 이거 이제 다 여러분 그 교리사 책 보면 나와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는 그러면 이제 성령은 어떻게 되시냐? 이때 성령도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시다 하는 고백을 이제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표현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공의회는 참 재미있는데요. 세 번째 강도 공의회라고도 불려. 이 공의회 열리는 과정이 좀 복잡했어요, 여러분. 폭력적인 그런 내용도 있었고 좀 보면 지저분합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자, 이게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 논쟁이 벌어졌어요, 이때는. 그래서 성모 마리아가 그리스도의 어머니냐 하나님의 어머니냐 이런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게 되게 복잡하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보면 그게 논쟁이 될 수 있을까 이런데 그 당시에 그로 이제 들어가 보면 심각한 논쟁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크리스토토코스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어머니라는 거죠. 그리고 테오토코스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거죠. 마리아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어떤 진영이 승리했을까요, 이때? 예, 테오토코스 진영이 승리했어요. 사실 이렇게 이제 말로만 보면 그리스도의 어머니도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요 안에 이게 이제 성모 마리아에 대한 그 당시에 독특한 이해가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너무 복잡한 거 가지고 우리 들어가지 맙시다. 어쨌든 에베소 공의에서는 크리스토토코스냐 테오토코스냐라는 논쟁이 벌어져서 테오토코스라는 이제 마리아의 어머니에 대해서 테오토코스다. 이게 이제 그때 선언됐고요. 그 다음 칼케돈 공의회에서 확립된 게 여러분 제일 중요한 한인격 뭐라 그랬죠? 예, 두 본성. 이거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기독론에 있어서는 아직도 칼케돈 공의회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칼케돈 공의회만 알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제 좀 더 이 당시에
전문적으로 표현된 용어를 보면요, 이제 다른 논쟁들과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두 본성은 혼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런 표현이 나왔을까요? 혼합시킨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신성도 아니고 인성도 아닌 걸로 만든 거죠. 우리는 예수님은 신이고 인간이시고 명확하게 두 본성으로 구분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변화되지 않으신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 분할되지 않으신다. 어렵죠, 여러분. 뭔 표현인지 이제 이따가 나와요. 그 다음 이 두 본성은 분리되지 않는다 하는 게 나와요. 완전한 연합을 이루지 그 본성이 분리되지 않는다.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건 이제 좀 이따가 우리가 이 칼케돈 신조를 읽어보면 무슨 내용인지 이해합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콘스탄티노플 2차 회의가 553년에 열리잖아요. 여기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그 신인 양성 두 본성에 대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또 한 번 칼케돈에서 결정이 됐음에도 그래서 한 본성이냐 두 본성이냐 논쟁이 벌어져서 두 본성이 다시 한번 확립되죠. 그 다음 콘스탄티노플 3차에서는 아까 우리가 했던 거 한 의지냐 두 의지냐. 이제는 여러분 어떤지 확실하게 대답하실 수 있겠죠. 두 본성이니까 두 의지죠. 신적인 의지도 있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인간적인 의지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뭐라 그러십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사람이니까 십자가가 두려우셨잖아요. 그래서 이 잔이 제게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면서도 결국 마지막에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의지가 갈등하고 있지만 결국 예수님의 인간적인 의지가 신적인 의지에 이렇게 합치시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니케아 이 마지막 787년은 참 좀 황당하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자, 아이콘 있지 않습니까? 아이콘, 성상. 그게 우상이냐 아니냐 그 논쟁이 벌어져요. 그래서 우상이냐 성상이냐. 근데 여러분 역사를 보면 아이콘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제 코로나 한창일 때 그 영화를 좀 봤거든요. 유튜브에서. 거기에 홀로도모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우크라이나의 이제 기근을 다룬 20세기 중반에 벌어졌던 건데 거기 이제 보면 이 사람들이 성상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냥 그림이 아니에요. 예배의 대상이더라고, 그 사람들한테. 근데 이때의 결정은 이거는 그냥 성상이지 우상은 아니다 이렇게 결정했어요. 그래서 성상 숭배 결정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이 공의회는 좀 말이 안 되는 결정을 내렸죠. 우리 개신교의 입장에서 봐서는. 근데 결코 나중에 뭐 정교회나 이런 데 보면 여러분도 나중에 어디 가면 느끼실 테지만 그 정교회 교인들이 그림, 아이콘이라 그러잖아요. 성화를 그걸 대하는 걸로 보면 단순히 그림이 아니에요. 거의 그림 자체가 신앙의 대상으로. 그래서 거기다 키스하고 그 앞에 가서 기도하고 거의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그냥 성상이다. 절해도 된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이런 이제 공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역사를 우리가 쭉 살펴볼 텐데요. 자, 칼케 451년 여러분 또 10분 쉬어야 되겠죠? 우리 쉬는 시간은 정확하게 지킵시다. 자, 요까지 이제 7대 공의회까지 여러분 머리에 넣어 두시고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칼케돈 공의회 이제 이전 이후로 나뉘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